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성내천 보니까 벚꽃이 좀 이렇게 막 흐드러지게 폈더라고요. 그렇죠? 날씨가 또 지금 좀 덥고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낮에는 조금 올라가고 밤에는 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데 또 건강 관리도 이렇게 유념하시고 또 이 주신 봄을 또 마음껏 이렇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이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 시기가 빠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지역이 거의 우리나라보다 더 면적이 넓을 수 있어요. 엄청 어마어마한 넓입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나 고린도와 같은 이런 도시가 아니라 뭐 마게도냐도 그렇고 아주 넓은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로마서보다도 먼저 쓰여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또 요약본이다라는 이 말씀이 있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그런 반대로 확장판이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첩되는 이런 구절들이 좀 있는데 이따가 한번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과 그 복음과의 관계를 또 잘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 바울 서신의 그 특성이 잘 나타나죠. 처음에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따르는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근데 갈라디아서는 성격이 더 셉니다. 아주 그냥 강하게 진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는 막 인사말도 있고, 그다음 또 유하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인사말도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기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라버리라, 어리석도다. 왜냐하면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이 성도들을 자꾸 저주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재앙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강한 질책과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자, 때로는 이렇게 막 꾸짖음도 있고 질책도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또 지교회 때도 좀 예배 지금 좀 잘 이렇게 나오기 어려우신 분께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번 주 강단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런 강력한 선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당장 우리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단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진짜 올바른 이 참 복음,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거의 갈라디아서의 핵심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복음으로 이 안에 이렇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행위와 열심과 또한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 그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딱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만 이런 이단 사상과 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또 침투하니까 바울이 그걸 이제 경계하고 또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은, 자, 갈라디아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인데, 율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율법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자, 먼저는 율법의 기능. 자, 바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자, 구약의 율법이 필요하죠. 왜냐? 율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십계명 판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했죠.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런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죠.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는 많은 또 이렇게 종을 부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나 뭐 이런 지역에. 근데 그 자기 어린 자녀를 그 종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초등교사 또는 옛 성경에는 우리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녀가 클 때까지는 이제 가르치고 이제 뭐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 그 역할을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교사에 비유하여서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그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지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곧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또 계속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걸 걷어차고 완전히 죄 가운데 마귀 자녀로 종노릇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떠난 죄.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온갖 여러 가지 뭐 6가지, 12가지 온갖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와 저주와 고통. 자,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구약의 이런 역할, 이 율법이 자,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또 그 앞전에 보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다 의미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 온전함,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은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 자, 믿음으로 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죠.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뭐 매일매일 이렇게 막 출석하고 그다음에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런 내용들 다 지키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한번 선행상 한번 받았는데 그때 뭐 한 달 동안 뭐 착한 뭐 이렇게 선행 스티커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따따닥 붙여가지고 가장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일부분이죠. 자, 근데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거는 해야 되고 절기, 이 갈라디아서에 뭐 절기 지키고 그다음에 달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할례도 해야 되고 자, 우리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 그다음에 우리의 노력, 열심으로는 우리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에 똑같이 3장 28절에도 말씀하죠. 자,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마지막에
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1절에 말씀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죠. 진정한 가치요 참된 가치죠.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된 것이죠. 자, 그리고 5장 4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료다. 자, 자꾸만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막 구원함이 있다. 그다음에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갈라디아서의 많은 그런 유대주의자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막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자,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또 모든 것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런 걸 더하고 또 계속 추가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율법 할례 그다음에 많은 절기 지켜야 되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 예로 들어서 물감 있죠. 물감도 이제 여러 색깔들이 고유의 색깔이 있는데 그냥 이 색깔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다 섞어버려요. 그럼 어떤 색깔 나오는지 아시죠? 막 이렇게 막 찐 회색, 막 진짜 탁한 색깔,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또 구원받지 못하고 또 우리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고 또 유일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배타적이고 편협한 게 아니죠.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에서는 1장 17절에 같은 말씀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믿음의 주역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간단하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6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또 로마서에도 또 인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좀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믿고 또 계속 붙잡아야 할 참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이 참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준 그 내용, 그걸 바울이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이 혼탁하고 자꾸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은 예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전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복음의 말씀이나 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죠. 사람에게서 말미암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의 말씀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 이렇게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또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됐죠. 자, 바울이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자,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씀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절대로 인간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자가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 받은 그릇이고 그 역할을 담당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목회자분들, 그다음 모든 성도분들, 렘넌트들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계획해서 다 이 사람들이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같은 공동체로 한 교회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가정 가문에 또 불신 가정 가문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이 복음 전달할 전도자로. 자, 그래서 그 현장을 나를 먼저 이렇게 택하였다는 것은 참 은혜고 감사죠. 그게 막 고난이고 막 핍박이고 내가 짊어질 무거운 짐이 아니라 최고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하여 모든 현장 다 살려야 할 우리에겐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복음 대신 예수,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처럼 올바로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자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죠. 자,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악한 세대 갈수록 공중건세 잡고 세상 풍조 따르게 하고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었죠. 자, 자꾸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세대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이 흑암 건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곧 돌아오는 주일이면은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심, 그 다음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후에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자,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세상에서 볼 때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극악한 이 죄를 지은 그 예수님 양옆에 그 두 사람 가운데 이렇게 딱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셔서 그러한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자, 구약에 언약하셨죠. 여자의 후손.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자, 5절에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성취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의 구약의 언약이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여기 보면 아들의 명분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 자, 그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모든 묶였던 거, 종의 멍에를 완전히 해방하셨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완전히 사단 마귀에 이렇게 종노릇하고 매어가지고 끌려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자, 그래서 해방되어서 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또 자유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창세기 3장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참 자유는 진정한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든든한 이렇게 뭐랄까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자, 그것 안에서 이렇게 누려지는 것이 참 자유지. 그 밖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 계속 종의 멍에를 메고 이 종노릇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다 담당하셨죠.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이제는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변화되죠. 자,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빠 아버지 하면은 또 연결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15절.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다시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 종의 영이 아닌 이제는 양자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신분과 자격을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두 번째는 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유업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유업 받을 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자, 주인이 그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종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변했다면은 이제 아들이 없는 이 집안에서 아들이 생겼으면은 당연히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아무리 종이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말 잘 듣고 막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아들에게로 다 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모든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그런 유산보다 이 유업보다 영적인 것, 그 유업을 계속 이렇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고 또 무너지지가 않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앞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했죠. 그럼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속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장 14절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자꾸만 나를 계속 못 박으려고 해요. 자꾸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전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저주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그래서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어디서 막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 이런 소식 들려오면 막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갈라디아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막 들려오고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계속 그런 문제 들려왔죠. 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징표를 새겼잖아요. 할례라는. 자, 할례라는 징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마음의 할례. 이제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는 계속 남게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보면은 막 학교 빨리 가려고 요즘에 또 계약했잖아요. 막 학교 갈 때 막 좀 흔적 막 남기지 않습니까? 막 옷 주섬주섬 있고 막 이불 막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렇죠? 흔적 남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바로 참된 크리스천 전도자, 이 흔적을 계속 남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참복음을 붙잡고 믿고 누릴 때 이렇게 이전에 완전히 이렇게 종되고 또 눌렸던 그런 신분에서 이렇게 변화된 신분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자, 결국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마지막 5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진정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모든 현장에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이제 성령을 따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고 이 악한 영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과 그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서로 물과 불의 관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흙과 백도 이렇게 섞일 수가 없잖아요. 선과 악도. 자,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제동을 걸어요, 그렇죠? 딱 제어해 갖고 그거 아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우리가 또 성령을 따라서 좀 예배 회복하고 말씀 좀 듣고 좀 이렇게 집중해야지 하려고 하면 또 갑자기 또 막 이게 육신이 딱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인도 따라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고 또 자유로운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 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 자, 이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딱 맺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뭔가 딱 뭐 사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를 따고 이렇게 딱 보여져야만 맺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분들 계속해서 영그러 가고 있고 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영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이제는 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또 현장에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계속 성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딱 눈에 보이는 수치라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내가 교회 누구 데리고 오거나 뭐 전도해서 막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교회 세가족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것도 열매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은 영적인 성장도 분명한 이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뭐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 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있습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거에 우리 투자하고 이렇게 심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뭐 좀 괜찮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나중엔 다 썩어질 것. 그거 가지고 우리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뭐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은 날로 날로 거듭나고 깨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공사 중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공사 중이지만 언젠가는 완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죠. 자,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할례 받아도 뭐 안 받아도 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지으심. 지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 것으로 이 재창조의 역사로 계속 거듭나지고 계속 열매가 이렇게 연걸어가고 자,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자, 그때 이제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고 모든 현장에 정말 파수망대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은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자,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할 것도 없습니다. 뺄 것도 없습니다. 딱 그리스도 그 본질만 근본만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이제는 나도 함께 달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제 사실 수가 있고 더 드러날 수가 있죠. 또 내가 약해야 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고 내가 가난해야 그리스도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질 수가 있고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표준 새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쉽게 이렇게 풀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이런 모든 현장에 증거들이 계속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말씀하셨죠. 자, 다른 것, 틀린 것. 자, 그 섞인 복음들이 있죠. 자, 다르고 틀린 것 섞인 이 복음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라.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막 천사라도 이렇게 와갖고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저주란 결국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 아나데마라는 그런 원어인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고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이 임해요.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조금 들어와 있는 이런 다른 것, 섞인 것, 또 이게 틀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시고 버려지게 되시길. 예, 복음뿐만이 아니죠. 다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 삼은 것, 다른 것이 주인이 된 것도 당연히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버리고 완전히 싹 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말씀하죠. 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 내주, 또 성령 인도. 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셨겠죠.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을 확실히 누리고 이제는 모든 현장 이렇게 정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현장에 지금 파수망대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복음 선고 51구절 대회가 지난번에 또 진행됐는데 만점자만 한 35명 거의 그 정도 나와서 거기서 또 추첨해서 3명을 뽑아야 돼요. 한두 개 틀린 분이 한 20여 명 가까이 돼요. 너무 안타깝게. 너무 총 참가자는 한 7, 80명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게 하나 틀려도 거기에 추첨자에도 낄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이렇게 치열했는데 이제 4월 달에도 계속 일정들이 진행이 돼요. 우리 전도 캠프도 이렇게 예정돼 있고 또 뭐 해외 캠프라던가 또 이제 상반기에 그 모든 일정들을 두고 우리와 또 후대 렘넌트 그 현장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닌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열매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알고 또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어 정말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것들, 틀린 것들, 또 섞인 것들이 또 완전히 버려지게 되시고 이 오직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현장에 정말 영적인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또 현장에 빛을 비추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고 계속해서 또 어지럽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저주와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교회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과 행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